이번 주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깊이 좀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딱 그렇게 믿음으로 나에게 딱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셨는데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과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고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서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서론에서는요.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토요 훈련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쭉 얘기를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그릇으로 불렀냐면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지역과 교회와 237 5천 종족까지 저 북한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진짜 237 나라와 이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나라 이름 대기 한번 퀴즈 해보면 몇 나라 정도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237 나라 그렇게 외치지만 아마 기억하는 나라가 불과 많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길을 알려주신 게 뭐냐면 7 망대를 세워라. 이 7 망대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왕이 앉은 자리를 뭐라 그러죠? 왕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7 망대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하늘 내에 있는 왕의 자리로부터 이 땅에 지금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시고 부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보좌의 배경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7 망대라는 건 내가 분봉왕으로서 하늘 보좌를 딱 등에 입은 내가 왕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왕의 형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7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너가 왕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직시시키는 거예요. 7 망대를 내 안에 세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덧입어. 이 말은 너는 왕이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면서 우린 길을 가야 됩니다. 여정을 가죠. 이 여정은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비밀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다. 불신자의 방법,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않아도 이기는 비밀. 이게 바로 7여정입니다. 결국 이 7망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십계명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머지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십자가 상징도 그거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죽으심은 무엇을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서.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처럼 7망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7여정이라는 것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 직장, 산업, 학업, 그 현장을 말하는 거죠. 교회, 그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도 처음 가는 길에 참고해야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때그때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시하는 이정표가 있단 말이죠. 이 이정표가 7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갈보리산,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도 하루를 출발함에 있어 여러분 매일 삶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있는 문제, 상황,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은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미션을 찾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나를. 그러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마가다락방에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 되면 환난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갔던 선교의 중요한 이정표 그대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는 그 이정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7망대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왕적 신분을 일깨우는 거고요. 7 여정을 가는 건 여러분의 현장의 비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다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현장, 섬겨야 되는 현장, 심부름해야 되는 현장, 제사장. 그러면서 이정표는 뭐죠? 길을 알리는 거죠? 선지자. 그러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알고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세상이 발전해 왔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방법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옵니다. 주로 어떤 방법을 쓰죠? 그들은 강대국은 정복합니다. 힘을 길러서 자원과 권력을 키워가지고 정복하면 돼. 이게 강자의 논리거든요. 그 모든 역사는 강대국이 전쟁 일으키고 침략하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경제 전쟁하고 수탈해가고 이런 역사였잖아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 자원 전쟁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약소국은 거기에 뭐 하죠? 그냥 당하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속에서 상처, 피해의식,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요. 약소국에는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떠올리면 그것처럼요. 237 5촌 종족에도요.
서로 종족 간에, 나라 간에 막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이에서 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찾고 누리지 못하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처럼 돼요. 노예, 포로, 속국, 세상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힘을 다 놓쳐버린 유럽, 미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있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 영적 비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색이 점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강대국의 정복의 논리와 약소국의 늘 피해의식, 그 사이에서요 계속 종노릇하고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신자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뭐냐? 7망대로 왕적인 원래의 정체성 축복 찾아내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정을 가야 돼. 순례자를 길을 가야 돼. 그래서 거기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 치유하고 살리고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 길을 모르니까 길을 따라 길을 알려줘.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완전 우리의 삶이에요. 완전 오는 것. 이게 777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의 끝은 뭐냐? 재앙입니다. 그야말로 흑암입니다. 지금 역사가 그랬고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증거를 볼까요? 힘길른 모든 제국들은요 제국주의였습니다. 강대국들은 결국 나라에 힘 길러가지고요 동맹을 하든 정복을 하든 계속 정복전쟁, 제국주의였습니다. 자, 중국. 사실 중국이요 고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 100몇십 년 전에 서구가 워낙 강력해져서 거기에 뒤처진 중국이 굴복을 했던 거지만 지금 중국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죠? 모든 것은 중국 중심이다. 중화사상. 그 중국 사람들 참 대단한데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복음 아니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만큼 세상에 지금 전 세계 흩어져서 막 거칠게 사업하고 막 막무가내로 막 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는요 중국이 최고거든요. 중화사상이에요. 중화사상. 그리고 역사에 뭘 가르쳐 왔습니까? 군주론. 야, 네가 앞서가고 네가 승리하려면 경쟁자 물리쳐봐야 된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이 생존법들을요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각자가 다 군주론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랑 싸울 수밖에 없죠. 자, 손자병법 얼마나 요술을 잘 알려줍니까? 오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삶의 노하우를요 기가 막히게 창세기 3, 6, 11의 원리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배워오고 있고 이런 걸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하나님이 누려라고 주셨는데 이걸 놓치면 세상이 쓰는 방법 똑같이 쓰게 되죠. 그럼 재앙과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 직장의 갈등, 가정, 가문에도 문제가 전부 다 이런 문제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개봉하는 나폴레옹 영화. 프랑스의, 그죠? 어마어마한 황제 아닙니까? 엄청난 정복 정쟁에서 유럽을 장악한 사람이었어요. 프리메이슨이었고. 이게 영화 개봉하거든요. 아직 안 봐서 저도 어느 관점에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복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루었던. 그 나폴레옹 하면 여러분 이름 뭐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봄 개봉해가지고 이번 지금 주말을 지나면 700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아마 좀 있으면 1000만 명 예상하겠죠. 이건 완전 어떤 특정 이념 사상 입장에서 더 있었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이 확대 편향해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군부, 자, 하나회 어쨌든 대단합니다. 창세기 3611이지만 어쨌든 젊은 시절에 뜻을 품어 원내스 되어서요. 망대를 세우고 있으니 25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망대 세워 완전 틀린 거지만 24니까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 이야 준비됐던 인간들이 장악하잖아요. 25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동기에 따라서 정복하든지 노예로 삼든지 심부름하든지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MZ세대는요. 그게 싫으니까 꼰대 그러면서 그걸 못 견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과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복하라 이런 게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모든 민족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을 가서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만민. 치유하라. 영육간에 병들어 있으니까 만민을 치유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참된 평화를 전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큰 그릇을 여러분 딱 품어야 돼요. 우리의 스케일은 열방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세계복음화. 그걸 할 수 있도록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그걸 놓쳐버린 세상은 해봐야 정복, 해봐야 노예, 심부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이번 주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누구를 향해 쓴 편지냐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각성시키는, 일깨우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 성경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흩어진 나그네. 지금 2년째 흩어진 제자들 토요일마다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5천 종족 전 세계 곳곳에 숨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상황이 어땠냐면 핍박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진정 살아가는 삶은요, 이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때때로는 핍박과 환란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물리적으로 박해받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족속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창세기 3, 6, 11과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홀로 가는 길이고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핍박받는 것 같았지만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남은 자였습니다. 이 남은 자는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죠. 남는 자. 능력을 회복합니다.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됩니다. 문화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결국 남을 자는 남길 자의 길을 가죠. 후대를 회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똑같이 남은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회복하여 문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7여정을 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2, 3, 7, 5촌, 종족, 여러분 가정, 가문, 우리 지역, 이 나라 전 재앙이만 이 세상 방법 쓰다가 흑암에 전부 다 잡힌 이곳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문화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또 복음을, 바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남은 자의 축복을 약속으로,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충만한 우리 충만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죠? 구원의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자녀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이 1절 3절에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교회에 1천망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을 237 나라와 5천 종족 북한 보고마할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어제 이제 말씀에 그런 표현을 주셨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는 칠여정이다 이게. 땅으로 가라.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정. 이 말은 뭐냐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라. 저 재앙과 흑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세상 방법 속에서 살았던 그 옛 운명에서 벗어나라. 과거에서 벗어나라. 왜? 그곳은 재앙이 임하는 땅이니까. 벗어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는 그 땅이니까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사 가라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과거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방법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이 새로운 설계도, 새로운 지도를 주시니까 그 지시하는 걸 따라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결국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하는 그런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게 택하신 족속 안에 전부 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 방법이 아닌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과 평화를 회복하고 전달하는 그 길을 가라.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세상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또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로. 거룩한 나라, 구별된 존재거든요.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요, 전부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같은 지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은요, 뭔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취되는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는 오늘 온종일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제 이 빛을 선포하는 자다.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망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나를 세워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망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흑암의 망대를 세우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도록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린 지금도 저 강대국에 정복당하고 약소국에 노예된 것처럼 사단의 완전 종로로 돼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400년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의 소절 네피림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것만 알고 육신만 아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종교와 접신과 명상운동을 하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 네피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재앙 시대에 여러분의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뜰을 방주로 하나님이요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요 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거기서 벗어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바벨탑 쌓는 그 틀린 성공의 야망에서 벗어나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주시는 새 언약을 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가라.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빛을 선포한다. 이 말은 여러분은 자 빛의 경제의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마음껏 선교할 만큼 전도자, 선교사, 위안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할 만큼 이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빛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제 계속 강조하신 큰 그릇이란 단어. 큰 그릇. 저런 강대국이 정복하는 것 저거 큰 그릇 아니다.
약소국 전 노예 그 피해의식 상처에 갇혀 큰 그릇 아니다.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심부름은 큰 그릇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7망대와 7여정 7이정표 따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저 축복을 누리는 것, 그 큰 그릇이 여러분의 산업에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세상 경제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응답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 준비. 그래서 내 산업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1천망대를 세우자.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 의미를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찾아내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은 시간표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곧 순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도 마지막으로 알립니다. 이 정표들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있다. 지금은 비록 핍박받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지만 부활하셔 승천하셨다. 가장 높임 들림을 받은 것처럼 지금 내가 핍박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속지 마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묵묵히 갈 것을 결국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자 끝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재림.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실패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노예로 갔던 요셉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재림하신 것처럼 부활하시는 것처럼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총리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딱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두 번째는 한 가지 주의할 걸 당부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세 지말이 이르면 이럴수록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가짜 여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단이 동원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이거든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을요 빼앗아가고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사단은 노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특히 재림론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의 각 현상들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재림론에 대한 틀린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벌써 이때 예언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세지말의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어떤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신해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운다. 그러면 마지막이 진짜 이르려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해야 될 건 세계복음한 거예요. 전도 선교,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다 큰 그릇을. 근데 이거 틀린 재림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걸 끊어야 되고 막 숨어 들어가야 되고 막 동굴로 들어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이런 식의 틀린 주장들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 최후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 베드로후서 3장은 그 길을 쫙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전체 다 읽어보세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게 아마 핵전쟁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들이 들이닥치면서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게 뭐 화산 폭발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 방법으로 재앙과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불에 녹아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전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읍.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걸 앞당겨 누리는 건 뭐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데 지금부터 누릴 수 있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미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중요하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영적인 전염병이 퍼지면 답이 없어요. 코로나 통해 아시죠? 만약에 초기에 세상이 같이 각 정부가 공조를 안 했으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근데 영적인 전염병은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나중에 현상이 나타나야 알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싱크탱크도 못하는 일, 세계 어떤 단체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만, 복음 가진 성도, 렘넌트들만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 미리 막아야 됩니다. 이게 확산되어 갈 때 방주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죽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도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세워야 되냐면 영적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대비한 절대망대를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의 업, 선교,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절대 조건을 알아야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조건을 알아야 된다. 오바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서고 옳은 선지자 다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때, 몰살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숨기고 먹이고 입히는, 내가 이것을 하도록 부름받았구나.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요거예요. 이때 이것을 나에게. 이게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조건을 알 때 참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짜 언약 제한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했잖아요. 이때 이것을 나에게. 아주 중요한, 진짜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이 절대 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조건을 여러분 이거를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것들이 뭐가 있지? 그 여러분의 과거 속에 다 있어 이게. 여러분의 실패했던 것 속에 이게 다 있다니까요. 절대 조건. 그걸 전부 다 응답의 조건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계속 어두워져 갑니다.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빛이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플랫폼, 그리고 파수대, 파수망대입니다. 그리고 안테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망대다 그랬죠. 자, 플랫폼은 이 흑암 가운데 재앙당한 자들 올 수 있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파수 망대는 결국은요 뭘 비칠 내용은요 빛입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결국 일어나서 이 사람이 완전 인생 발판 삼고 그 나라 살리도록 자기 현장 살리도록. 전에는 완전 상처에 옛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그 속에 완전 갇혀있던 인생인데요.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완전 이제는요 그 현장 살리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그 24를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걸요 24로 여러분 승화를 해야 됩니다.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은요 24,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되죠. 빛의 파수꾼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내가 24를 해야겠구나. 절대 망대 세우는 내가 24 해야겠구나. 이게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때문에 절대 망대 때문에 이 영적 전염병 맞는 거 위해서 내가 내 산업을 하겠어. 이걸 위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사역하겠어.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전문성을 준비하겠어. 이게 뭐냐면요. 절대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24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시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자. 기도 중에 기도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요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유를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써집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고요. 세 번째는 집중. 정치로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러니까 삶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저 777을 누리는 삶 속의 기도 망대를 먼저 세워라. 예배 때 그것을 세우고 서밋 타임 특별히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탁 올라서는 시간인 거예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시간. 그 가지라는 거예요. 망하는 멸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저 세상 방법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각인 뿌리 체질에서 완전히 넘어서는 서밋 타임 가져라. 집중의 시간 가져라. 이유가 뭐냐? 영적 전염병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피림 멸망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망대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오늘 부제는 써질 못하겠는데 불러드릴게요. 절대 망대 24, 25 영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을 적용하는 건요, 내게 24가 있는 거예요. 왕은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가장 낮아진 거예요. 최고로 높은데 가장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이 24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올인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연료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24,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결국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이 흑암의 재앙의 전염병이 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절대 망대 세우는 절대 조건을 찾아 정말 24, 25 영원에 하나님 올인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흑암 경제만 가득한 시대, 정복 경제, 노예 경제만 가득한 시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생명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전도 선교의 빛의 경제 응답 회복하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너를 인하여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우리의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북한 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빛의 경제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시킬 자로, 이 영적 전염병을 막고 재앙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껏 헌신하고 24할 수 있는 절대 제자들로 쓰임받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언약으로 잡고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절대 망대 세우는 데 24, 25 영원하길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우리 장은희 전도사 결혼식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